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가지고 오는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을 하셔요. 내게 나올 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누가 가르치더냐. 그러시면서 12절에 나는 너희가 가지고 온 숫소나 순양이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이 몸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재물만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이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죠. 교회 안에는 여전히 가인과 에서 같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다는 말씀이죠. 예수 생명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착각 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우리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구별해야 돼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생명과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이야만이 된다. 오직 복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복음이면은 다냐? 말씀이면은 다냐? 말씀만 알면 되냐? 다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지만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그 병든 자들이에요. 신앙이 병든 자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 캐톨릭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개신교, 이런저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신교에도. 각각 그 교회마다 교리가 있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기독교는요, 개신교,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포함되어서 기독교다 그래요.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누어지는데, 천주교는 하나이지만 개신교는 여러 가지 교단이 있어요. 교리도 다르고. 그러나 복음이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눈에 보이는 큰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신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 안에는, 건물 안에는 복음이 아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이어야 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고 꿈에서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예배와 전도다.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오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는요, 복음의 능력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나 한 사람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살아있는 자는 또 다른 생명을 낳죠. 그러나 죽은 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열매를 맺고, 죽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무슨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증하게 내 앞에 몸만
보이러 오지 말고 또 재물만 헛된 재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가지고 와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내 몸이나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요.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람이 낳은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은 나는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어요. 마치 비유를 둔다면은 계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계란이 아니잖아요. 계란은 부화가 가능한 유정란이 있는가 하면은 부화를 할 수 없는, 부화가 될 수 없는 무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을 어미닭이 아무리 품고 있는다고 해서 병아리가 나옵니까? 거기서? 부화가 되느냐고요. 생명이 없는데 그 속에는, 무정란 속에는. 자, 죄에도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내가 몸으로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영혼이 원죄로 인해서. 원죄라는 것은 창세기서 3장 사건이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 죄인, 이 원죄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 원죄는 내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원죄에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원죄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에 믿어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쉽지만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죄로 죽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혼에 있어요. 혼에. 혼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죠. 정신. 혼이 떠나면 그 육체는 시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순간서부터 썩어져 가요. 열왕기상 17장 22절에 그 아이의 혼이 그 몸에서 떠남으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죽은 자가 혼이 다시 그 몸 안에 들어오므로 살아난지라. 그러면 몸의 생명은 혼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 혼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혼은 영으로부터 왔어요. 영. 하나님의 호흡이 그 몸 안에 들어감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몸의 대표기관인 그 호흡 기관인 코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심으로 비로소 사람은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을 그게 읽는다고 깨달아집니까? 듣는다고 깨달아져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지 않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을 달라고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달라는 것을 다 줍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우리 육신으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까지도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무슨 큰 행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런 구구 기도회 같은 거 하는 걸 보면은 그저 내 뜻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재앙이죠.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소수의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재난의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여쭤봐요, 예수님께. 아니, 재앙이 없이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에는 어떠한 재난의 징조가 보여진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됐느냐 이걸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었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계속 평화만 부르짖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도록, 고통이 없도록, 질병이나 가난이나 지진이나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만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이대로 그냥 사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 뜻이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아주 아름답게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로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셨어요. 자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18절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 선포하시고 19절에 가서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주신 천국 열쇠입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대표성의 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오늘을 사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이것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러한 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겠고 많은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리니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께 아뢰옵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이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계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실 때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십시오. 그럴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나 베드로의 육신의 생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일을 네가 해방하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곧 성령이시니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지진이 있으면 지진이 없게 해주세요. 전쟁이 있으면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없게 해주세요. 가난이 있으면 가난이 없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해요? 언제까지? 그러면 예수님 오시지 말라는 말씀이야. 이게 육신의 생각이야. 안 기뻐하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주실 날이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만 아시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 빛과 소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우상이 타파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신종 코로나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지극히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구나. 이제 시간이 예수님 다시 오실 시간이 다 되었구나. 이제 축구 경기가 끝나고 심판자가 이 카운트에 들어간 이제 그 몇 초, 길게는 1분, 몇 초,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죠. 노아 시대에. 그러나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다면 이제 결국 너희가 이 말을 다 들었다면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구원받은 너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지 않느냐? 영원한 나라가 너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영원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여
내가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3절에 너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니라.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거 남은 시간에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뜻 아니냐고요. 전도를 해보는 자만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알아요. 이 땅이 얼마만큼 부패되었고 악취가 나는지.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거기에서 그 말씀으로 성경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던 연약한 존재들이다. 자랑할 것도 없고 까불지도 말고. 베드로전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적으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왔다면은 이제 그것으로 됐다. 이제 족하다. 이제는 너희는 계속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이제는 깨어라. 깨어나라. 예수님께서 수없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구하라. 분별하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주시지를 아니하셨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어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 빼앗아갈 적 없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알겠느냐?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 조금이라도 말씀으로 깨달아진다면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만 살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광야 같은 인생길 오늘 또 우리가 나아갈 때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